제가 또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또 같이 저도 뒤에 앉아서 고백할 때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라고 같이 축복하시죠.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용철 시인의 뒷모습이라는 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진실은 그의 뒷모습에 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멀어졌을 때 그의 진실을 알게 된다. 말을 들어도 모른다. 얼굴을 보아도 모른다. 눈물을 흘려도 모른다. 서로 마주보는 사이 우리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나를 감추는 방법을. 하지만 뒷모습은 순결한 미지의 땅이어서 그대로 드러난다. 뒷모습을 보라. 그러면 알게 된다. 그의 진실을. 오늘 함께 읽은 이 역대상 10장의 사울 왕의 마지막 뒷모습이 사울 왕의 안타까운 인생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이 사울 왕과 비교되는 다윗 왕의 모습은 무려 3000년 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 상으로 다윗 왕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무엘하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잘 되도록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잘 신앙생활 잘 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탁을 합니다. 가정도 그렇죠.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울의 집이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참 영광스럽게도 온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1대 왕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울 왕은 전 유대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1대 왕 사울의 삶은 제2대 왕 다윗의 삶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이 왜 사울과 다윗이 차이나는 인생을 살았는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역대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것을 엑기스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좀 넓게 어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차이나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었으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었으나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울과 이 다윗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했던 것은 하나님 앞이냐 하나님 뒤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울이 왕이 된 지 만 2년에 블레셋과 큰 싸움을 이제 처음으로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나아가려고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 왕이 엄청난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약속한 이래가 지나도록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초조해져서 오늘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제사장만이 해야 하는 번제 제사를 왕인 자기 자신이 해버리는 깜짝 놀랄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사울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은 하나님을 앞서 행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어리석은 일. 이때 이후로부터 사울은 단 한 번도 그의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앞서가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순간에 사울은 하나님보다 앞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서 앞서게 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앞서지 않으면 가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쫓는지요. 정말 집요하게 이 다윗을 추격해서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원수의 땅인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 이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다윗 왕이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무려 15년 동안 쫓기고 있었던 사울을 제거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가장 온유한 분이라도 15년을 이 절벽 끝에 내몰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2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야, 보십시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여서 그의 거독 자랑만을 베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 왕의 기름 그 겉옷 자락을 베어낸 것 그것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다윗 왕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앞서가게 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이 앞서서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앞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놀라운 담대함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창 들고 그리고 물맷돌 들고 달려나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앞서 나가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평생의 영적인 좌우명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내 인생에 여호와께서 앞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 중에 내가 인생의 아픔 중에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싸움은 내가 앞서느냐 주님이 앞서느냐입니다. 내가 앞설 것인가 주님이 앞설 것인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이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후로부터는 놀라운 차이를 드러내며 다윗 왕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후로는 주님이 앞서가시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라면 다윗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 하면 참 안타까운 건 불순종의 대명사, 다윗은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를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너희의 적들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하여서 아말렉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면서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모두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숙아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일수록 순종하지 않잖아요. 영적인 미숙아로 사울은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살았습니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이 사울을 보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얼마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선지자 사무엘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한 제사에만 집중하지 말고 왕의 마음과 삶의 헌신을 보여주는 순종을 보이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사울 왕을 향한 안타까운 권면입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어요. 정말 자기가 세운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권면해 준 권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차이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을 향한 순종이 보석과도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역대상 17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는 역대상 14장입니다. 이제
그 17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역대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아름다운 백향목 왕궁을 7년 만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 나서 자기가 그 집에 다 거하면서 하나님이 집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자기의 삶이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고 말씀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좋은 일 아닙니까? 다윗의 성전을 짓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 않을까요? 다윗이 지어야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역대상 2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정말 다윗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서 그 모든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하나님 성전 짓는 영광과 명예를 내려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다윗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은 하지 않는 순종을 보이면서도 그 순종을 넘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사심없이 헌신하는 다윗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까? 부활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끝은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은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성경 읽기와 수많은 우리의 기도 이후에 오직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우리 교회의 마지막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느냐 우리 교회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1년 된 우리 교회는 51살 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이 순종이 보석과 같이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순종이 우리의 삶의 차이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나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으나 다윗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신앙의 엑기스를 전해주는 역대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음 앞에 있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같이 우리 13절 14절 읽으실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심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삶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묻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접한 자 곧 무당을 찾아가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박사학위를 요즘에 지난주 또 이번 주에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학위를 하는데 제가 며칠 가서 이게 통역을 도와주는데 우리 김병준 목사님이 참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힘들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데 잘 물어야 공부를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 묻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신접한 자 곧 무당을 찾아가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소리가 없으면 다른 소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좌우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사울 왕과 같이 주님께 묻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핵심으로 점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뭐 주일 출석하고 이 정도의 신앙의 자리에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물어야 합니다. 사울 왕과 같이 제사와 번제는 드리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께 묻고 듣는 이 주님과의 교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사울 왕은 없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누었죠. 열왕대상 13장 말씀에 나왔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 화면으로 역대상 13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그래서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려 70년 전에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지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께 묻는 민족이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인 내가 주님께 묻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부흥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다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WWJD 운동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영어로 WWJD, 우리의 인생에서 영어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WWJD 운동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What would Jesus do?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WWJD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놓고 함께 나아갈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배경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다윗과 같이 차이가 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차이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앞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이 빛나게 하십시오. 신앙의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을 나가는 순간부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What would Jesus do? WWJD 운동, 주님께 묻고 듣는 깊은 성령의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가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습니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 고백이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보여주는 찬양이겠죠.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보다 앞서 있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앞에 가시는
놀라운 삶의 위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 주님, 수많은 예배, 수많은 기도, 수많은 헌신 이후에 주님을 향한 순종, 내 인생 가운데 보석과 같이 빛나는 주를 향한 순종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이제 남은 인생은 주님 앞에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것이 주를 향한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며 주님을 뒤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